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의 주변 인물들은 누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부모님, 동방의 박사, 그리고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 그리고 헤롯,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당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주변을 채우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그때 동방 박사는 유대인들이 아니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양떼를 지켰던 목자들이 예수님의 나심을 보고 경배하죠.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오셨을 때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유대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보다는 오히려 이방 사람, 이방의 박사들과 그리고 양떼를 쳤던 굉장히 낮은 직급의 볼품없는 사람들, 바로 그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살펴보며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2장을 통해서 헤롯 왕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나 결국은 실패하고 그 안갚음으로 그때부터 난 2살 아래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게 하는 그 끔찍한 명령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헤롯 왕은 왜 이 예수님을 두려워했을까요? 말씀은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누가 들어야 할 말이죠? 헤롯 자신이 들어야 할 말입니다. 헤롯 자신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진정한 왕인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이 헤롯은 알게 된 거죠. 헤롯은 유대인들의 족보와는 상관이 없는 에서의 후손으로 이두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헤롯의 통치를 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반감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헤롯은 유대인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짓도록 하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헤롯 왕을 좀 경계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또 반대로 헤롯 왕은 이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또 유대인들의 반감을 누그러뜨리고 자신의 왕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런데 저 어디 먼 곳에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헤롯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 안 봐도 잘 알겠죠. 불안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두려워하고 또 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지만 자신의 출신이 유대인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약점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유대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왕이었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자 극도의 불안함에 빠지게 된 겁니다. 어찌 보면 채울 수 없는 것들을 붙들고 사는 것과 같은 인생과 비슷하죠. 불안하고 두려움에 떠는 그 한 사람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헤롯 왕이 왜 그렇게 극악무도한 행동을 했는지도 좀 짐작이 되는 구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때 이 헤롯 왕과 그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지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러니까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소동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소동하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헤롯 왕이 어떠한 상태의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헤롯이 어떤 것을 불안해하는지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헤롯은 잔인했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의 말년도 그렇게 평탄하지 못하게 병에 걸려서 죽게 되지만 과거에 유대인이 혹시 반역할까 봐 유대인의 아내였던 미리암과 아들을 살해한 그런 전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헤롯은 그런 왕이었던 거예요. 마음 한편으로는 기뻤을 겁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웠던 거죠. 헤롯이 어떻게 우리에게 행동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기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던 것이에요. 현실에 눌렸던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의 문제에 매여 살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3절을 통해서 헤롯 왕이 왜 그렇게 두려움에 떨었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소동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헤롯이 두려워했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려 했으나 자신의 결정적인 약점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남을 의심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 현실의 문제에 짓눌려서 로마의 지배에 살면서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을까요? 바로 그때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들었지만 또 현실의 문제에 눌려서 헤롯이 들어와서 여전히 걱정하고 소유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18절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구절은 호세아 11장 1절을 인용한 인용구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라헬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 라헬은 야곱의 아내입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죠. 그렇지만 이 라헬은 자녀를 갖지 못하는 그런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자식 없는 고통에 대해서 라헬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라마에서부터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길에 바로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돼요. 그리고 이 야곱은 그 베들레헴에 라헬의 무덤을 세웁니다. 그리고 함께 읽은 이 말씀이 바로 그 무자한 자식이 없는 라헬의 심정을 그대로 담고 있죠. 예레미야는 바로 이 구절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되어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는데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지나가게 됐어요. 마치 자식 없이 큰 고통을 당하는 라헬과 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런 상태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내가 이 백성을 결국은 돌아오고 회복시켜 줄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죠.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 큰 슬픔을 가지고 자녀가 없는 바로 그런 슬픔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인생이지만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성장한 동네입니다. 그렇지만 이 나사렛의 지명의 유래도 그렇고 당시의 상황을 보면 결코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군인들이 바로 그 나사렛이라는 지역에 주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나사렛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적인 로마 사람과 함께 어울렸던, 그래서 당시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은 경멸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다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대상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그러니까 마른 땅에서 나오는 줄기가 얼마나 볼품없겠어요.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라고 이사야 53장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저 이방의 박사들, 동방 박사가 그리고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대단한 권력자들, 왕은 예수님의 나심을 두려워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은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략을 세웁니다. 헤롯이 두려워했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늘 노심초사했던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어떤 것에 노심초사하고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또 그토록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헤롯 왕을 두려워한 나머지 소요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살펴보게 되죠. 내 앞에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능력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지하기보단 현실의 문제에 매여 사는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헤롯처럼 무엇인가 두려워하고 노심초사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현실의 문제에 붙들려서 소유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비천한 이름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또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의 인정을 받고 또 목자들의 경배를 받는 나사렛 사람이라는 그 경멸의 말을 들으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 성공하려는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지, 또 나는 어떤 것을 잃기를 두려워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오신 그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축복받고 환영받기보다는 초라하고 외롭고 어찌 보면 경멸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혹시 다른 것에 붙들려 산다면, 또 다른 것에 두려움에 빠져 있다면, 또 현실의 문제에 매여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못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가장 아프고 가장 괴로운 그 상태를 짊어지고 겪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두려움을 잘 알고 계시며 나의 현실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